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가 말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렇게 진뭉개진 뒤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따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메시아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구해내시고 개선장군이 되셔서 그 무리들을 뒤에 따라오게 하고 앞서서 이렇게 개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한 겁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임신하지 못해 버림받은 여인이 회복되는 그림으로 전해집니다. 시온이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그렇게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셔서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살아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녀를 낳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은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고 시작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칠거지약해서 버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는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재산은 가문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남자 중심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여자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은 여자는 갈 데가 없습니다. 노래하라는 말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던 그런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을 거니까 그 넘치는 기쁨을 감추지 말고 소리를 크게 외치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높이라는 말은 앞에서 노래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환성을 올리며 라는 말을 추가한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여인은 비명을 질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여인이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비명을 한번 질러보고 나니까 이제 소리를 제대로 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함성도 그렇게 출산의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던 것처럼 온 힘 다해서 그렇게 함성을 높여 외치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버림받은 여인의 자녀들이 결혼한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어 버려진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도 황무지와 같이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황무지는 개가 나면 된다고요? 오늘날 과학의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땅들이 많습니다. 사하라 사막이나 몽고의 사막 같은 데는 지금도 사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대에는 이런 땅들은 아예 쓸모가 없었습니다.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물을 끌어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지만 날리는 그런 땅과 이 여인을 비교한 겁니다. 이 버려진 여인도 물론 결혼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여인과 현재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인을 비교한 겁니다. 하나는 결혼을 안 했고 결혼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는 결혼했는데 아이 낳지 못해서 버림받았고 하나는 지금도 아이 낳고 남편하고 잘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여인이 현재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본다는 겁니다. 자녀가 많다는 것은 오늘날은 어쩌면 걱정거리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축복입니다.
이 버림받은 여인의 이름은 시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남편으로 비유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내로 비유됩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혼한 부부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가 혼인관계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음행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다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관계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처럼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간음하는 여인으로 비유한 겁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뭐만 낳습니까? 음란한 자녀들만 낳겠죠. 그래서 쫓겨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고난과 죽음으로 용서받고 이제 시온은 다시 많은 자녀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2절은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의 유목민들은 텐트 치는 일은 여자들이 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돌아와 시온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먼저 텐트 칠 자리를 넓게 마련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천막을 잡아당겨서 더 넓히라고 했습니다. 천막을 잡아 늘리면 늘어나나 봐요. 그 다음에 또 장막줄을 길게 늘리라고 했습니다. 텐트 끈을 길게 늘려서 당기면 조금 더 당겨지겠죠. 그 다음에 말뚝을 단단히 박으라고 했습니다. 텐트 끈을 팽팽하게 당기면 말뚝을 살짝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쑥 빠지겠죠. 그래서 더 깊이 단단히 박으라고 했습니다. 줄이 길어지고 천막도 느려서 텐트가 팽팽해지기 때문에 텐트가 커지니까 말뚝도 깊고 단단히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텅 빈 시온의 텐트에는 전에는 혼자 있었는데 이제는 넓은 텐트 안에 수많은 자녀들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의 고난과 죽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돌아와서 시온을 엄마라고 부르며 그 품에 안기며 수많은 자녀들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홀로 쓸쓸하게 죽어가는 여인과 늙어서 죽어가는 여인과 자녀들이 갑자기 돌아와서 집이 좁아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서 텐트를 넓게 치고 그 안에 가득 찬 그림과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넓이 펴져야 되냐면요. 3절은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을 오른쪽이라고 했고 남쪽을 왼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지도 보면 동쪽을 오른쪽이라고 하고 서쪽을 왼쪽이라고 할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북쪽을 오른쪽, 남쪽을 왼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요. 앞에는 지중해, 뒤로 돌아서면 사막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은 요단강과 산맥이 가로막고 있고 서쪽은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아주 좁아요. 이스라엘은 동서로는 아주 좁아요. 갈 데가 어디밖에 없습니까? 북쪽과 남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텐트를 넓게 당겨서 치면 되었지만 자녀들이 장성해서 분가하다 보니까 이제는 계속 새로운 텐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가라고요? 북쪽과 남쪽. 남쪽으로 가면 이집트 쪽이고 북쪽으로 가면 이제 아시리아 쪽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라는 말은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의 많은 민족을 쫓아내고 차지한다고 할 때 쓴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은 남북으로 길게 뻗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황폐한 성읍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건물이 다 부서지고 카트리나 이후에 1년, 2년쯤 후에 혹시 뉴올리언즈 가보셨어요? 이스트 뉴올리언즈. 정말로 황폐합니다. 부서진 쓰레기들만 가득하고 그러한 곳에 다시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된다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던 시온이 이제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자녀가 되어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자녀들을 낳으며 복을 누리는 장면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엄마는 없습니다. 오늘날도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키워서 만약에 지금 10아들 딸이 있다고 해보세요. 근심도 있겠지만 기쁨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시온은 지금 그렇게 축복을 받은 여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에서는 남편이 되셔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4절은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은 누구에게 수치당합니까? 남편에게 수치당하고 쫓겨나면 남편에게 멸시를 당하고 또 이웃 주민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러나 쫓겨난 상태는 아닙니다. 왜요? 저 여자는 아이도 못 낳는데 하고 수근수근 하다 보니까 그게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남편도 그렇죠.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사라가 하갈이 임신하자 사라를, 제가 말을 잘못했죠.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사라를 멸시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못 낳은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치를 당하다가 아예 쫓겨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혹시 친정 부모라도 있으면 거기라도 돌아가는데, 근데 거기 돌아가면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다 욕해요. 그곳에서도 부끄러움 당하고 그 부모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수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 시온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가면서 내가 너의 젊은 날의 수치를 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두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젊은 날은 언제예요? 수치를 당할 때예요. 쫓겨나지 않았어도 수치를 당할 때. 그리고 과부 때라는 건 뭡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쫓겨나서 혼자 살아갈 때, 그런 때입니다. 나이를 먹어서 이제. 물론 젊은 날부터 혼자 살았겠죠. 쫓겨났다면. 그래서 그렇게 늙어가면서 이제는 그렇게 젊은 날부터 늙어서까지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홀로 늙어가는 겁니다. 많은 세월을 수치 속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 시절의 고통을 다 잊게 되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도 먹었고, 그렇죠? 혼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보호해주는 남편이 생기고 자식들도 막 잔뜩 생기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라죠. 이제 늙어서까지 아이를 못 낳는데. 왜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는지 5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시온을 지으신 분께서 누구보다도 시온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남편도 보통 남편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 바로 시온의 남편이랍니다. 또 만군의 주님이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창조하면 그 다음에 다스려야죠. 그래서 만군의 주님은 현재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바로 시온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젊은 시절 남편에게 쫓겨났다가 그렇게 과부로 늙어가서 아무 인생에 희망이 없었는데 갑자기 대통령 부인이 됐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도 많이 낳고 귀부인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남편이 되셔서 지켜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또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남편과 자식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던
나오미를 떠올리는 말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바로 보아스가 값을 지불하고 나오미 남편의 땅을 되찾아 룻에게 자녀를 낳게 해준 것을 뜻합니다. 나오미가 다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오미는 다시 자기 남편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땅을 차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며느리 룻이 자녀를 낳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는 더군다나 뭡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죠? 자격도 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먼 친척인 보아스가 아내로 삼고, 그리고 값을 지불해서 남에게 넘어간 그 땅을 다시 찾아서 나오미에게 준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법적으로 재산을 차지할 권한은 없지만 자손이 어린 아들이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그 땅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온의 땅을 값을 지불하고 사주시고, 또 종으로 잡혀갔던 자녀들도 값을 지불하고 다 해방시켜서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낳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 자녀들까지 다 돌아온다겠죠? 왜? 자녀들이 거기서 자녀를 또 낳아가지고서 그들이 다 돌아와서 엄마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나온 것처럼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나르듯 이스라엘을 업어나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종을 통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6절에서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는 말은 젊은 부부는 아들, 딸 낳고 복된 가정 이루며 행복하게 살 꿈을 꾸던 때를 떠올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버림받자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것입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로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잠시 버렸지만 큰 긍휼로 다시 불러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낳지 못하고 이 여인은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하던 시온을 하나님께서 잠시 버렸다는 겁니다. 왜 버렸습니까? 아주 버린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 멈추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큰 긍휼로 다시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한 뱃속에서 난 한 형제가 자기 형제가 남에게 맞거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속에서 뭐가 올라오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형이나 언니나 누나가 한 대 때려주죠.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얻어맞고 울기만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또 어머니가 자기 배로 낳은 자녀를 보고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따라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이나 형제 간의 그런 불쌍히 여기는, 속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큰 긍휼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대한 긍휼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주 대단한 긍휼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8절은 7절과 비슷한 말이지만 감정이 한층 더 올라갔습니다. 분노가 복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했습니다. 분노가 복받쳤다는 말은 분노가 홍수처럼 흐른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때문에 분노가 홍수처럼 막 쏟아져 나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벌을 주라고 보냈는데 이방인들이 너무 심하게 벌을 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속에서 올라오고 폭받쳐서 눈물이 넘쳐 흐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보지 못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분노하신 그 분노 때문에 가려서 못 봤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눈물을 홍수처럼 쏟아내시다 보니까 그걸 보고서 그게 가려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큰 긍휼, 위대한 긍휼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큰 긍휼이 크기를 말한 것이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주 크다면 사랑은 크기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언제부터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큰 사랑이 좋아요? 영원한 사랑이 좋아요? 큰 사랑은 오늘은 엄청 컸다가 내일은 작아지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긍휼은요, 한 번 긍휼히 여기면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은 시간으로 말합니다. 개역에서 자비로 번역된 말은 원어에서는 한결같은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입니다. 이제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구속자의 말이라는 말은 구속자의 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아스처럼 값을 지불하고 회복시킨 분이 말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남편이 되어서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은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8절에서는 분노의 홍수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9절은 그러한 분노의 홍수 속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분노의 홍수는 노아의 홍수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시대 하나님의 분노의 홍수는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와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다시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종 메시아께서 모든 죄를 대신 다 지고 그 값을 미리 다 뭐라고 합니까? 그거 보고 선불로 다 치렀다고 하나요? 미리 다 지불하셨어요. 10절은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영원히 사랑하시고 다시 분노의 홍수를 쏟지 않겠다고 하신 것을 다시 설명한 겁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흔들린다 해도 라고 했습니다. 둘 다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산들이 이사 간다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산들이 어떻게 이사 가요? 또 큰 언덕들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지진이 나고 산들이 멀리 이사 가려면 아주 막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멸망할 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평화의 언약은 영원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화의 언약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죽음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를 한다 해도 다시는 그 언약을 무효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을 통해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언약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버림받은 여인이 회복되는 가족의 그림이고, 또 보호해주는 부부의 그림이고, 또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림입니다. 이런 가족의 모습입니다. 고대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그 여자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혼자 살다가 아무도 없이 쓸쓸하게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는 우리도 역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같았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며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데 아무런 보호자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도 없고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어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낳아 계속 이어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범죄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계속 사랑해 주시고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낳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계속 얘기하는 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뭐 조그만 거 하나 들고 뭐 소풍 가는 줄 아는데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따라 고통, 고난 받다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며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때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미쳤나? 저렇게 딱한 처지에 아무것도 없고 개뿔도 없고 진짜로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저 불쌍한 여자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저렇게 기뻐하는지 물어보다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도 어떻게 하면 너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낳으려고 했습니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성경 구절 근거대 가면서 막 유창하게 말을 해놓고 나는 다 전했으니까 안 믿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이야. 그리고서 안 믿으면 아이고 지옥에 떨어질 멸망할 것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먼저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말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제 아내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로도 전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말로 한다고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대부분 뭘 보고 듣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아, 제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변했지? 저 아줌마가 어떻게 변했지?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 그 모습 보고 그 비결이 뭐냐? 라고 하면 그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불임 여성이 많은 자녀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기쁨의 함성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낳은 자녀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복받고 나만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는 기도만 하면서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며 거룩을 찾았다면 그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잘못된 신앙입니다. 제가 누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쓰레기 같은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보여주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붙잡고 흉을 보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구 욕이 될까요? 교회 욕이 되고요, 예수님 욕이 되고 하나님 욕이 되는 겁니다. 당장 멈춰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나쁜 일들, 힘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소연하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